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로마서 8장 31절하고 3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우리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자녀로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이 축복과 사랑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횟수가 총 몇 회가 나올까요? 갑자기 퀴즈가 내고 싶어지네요. 몇 회쯤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몇 회가 나올까? 몇 번 나올까? 자, 1000번, 2000번, 택도 없습니다. 더 좀 크게, 10,000번 넘습니다. 천 something, 11,000여 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자, 1754장. 자, 이렇게 대략 이제 계산해 보니까 성경 한 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 능력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진짜 만병통치약,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내 마음, 영혼의 병,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만병의 의원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다 찔러 쪼개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이 치유의 능력이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삶을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면 지금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시간만 그냥 막 헛되게 지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음미하면요, 지금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면서 보여준다, 깨닫게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4장 12절에 나왔던 말씀.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를 교훈해줘요, 책망해줘요. 야, 이렇게 바르게 좀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걸.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습관, 생각, 삐뚤어진 성품 막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외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부족함을 깨닫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만병통치약이고 내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11,000번이나 나오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아플 때 또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 내 몸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쫙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 내 브레인이 용량이 안 된다, 한 번 듣고는 못 외운다 하시는 분들 적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한 1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황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꼭 외우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지 한번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엘. 자, 그 원어로 엘이라는 뜻은 강하다, 강한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에다가 이제 복합으로 쓰면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그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뜻이에요. 창조주의 의미가 강해요. 두 번째, 엘리온,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 높다,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엘리온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엘샤다이,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엘샤다이는 내 궁핍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는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뜻을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궁핍을 채워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궁핍할 때, 환난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때는 어떤 이름을 외쳐라?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 올람 이 뜻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 이 다섯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이름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외우세요. 오늘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뭐하다?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여호와랑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8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8가지 이름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좀 보니까 숫 양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와 같은 그러한 명령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 이걸 뭐 하라? 약속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막 불평하고 있을 때에 무슨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죠? 그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내린 그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그 질병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뭘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이 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환우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의사가 뭐 몇 년 걸린다 그래서 이 약이 효능이 없어 기타 등등 그렇게 낙심될 때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또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내 삶의 승리의 깃발이 쭉 쳐져가지고 막 그냥 내려져 있고 막 그냥 잘려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꼿꼿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삶 속에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한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듣고 기드온이 오브라 단을 쌓고 그리고 부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라하.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여호와 라하 뭐냐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주고, 또 목자가 양떼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미리 준비해놓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또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양들이 막 어두움에 막 빠져서 막 이럴 때 지팡이랑 막대기로 이렇게 건져주는 역할이 목자인데, 요즘 제가 2주 전에 드디어 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강아지가. 그 새끼 때문에 제가 요즘 아주 그냥 바빠 죽겠어요. 이 애들은 지네가 키운다고 해놓고서는 너 와가지고 왜 이러고 다 지방들로 가고 그냥 완전 사기를 당했어요. 제 자녀들한테.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이제 목자예요. 목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툭툭 쳐가지고 끄집어 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벌써 어떻게 위험하죠. 항상 양 같은 우리라서. 자, 그게 여호와 라하. 다음 여호와 찌드케뉴. 이건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때, 그때 이 여호와 찌드케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삼마. 이 얘기는 뭐냐? 여호와 삼마, 상황과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요, 다시 거하는 것을 보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이 느끼지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상황이 좋든 불경기든 뭐하든 항상 그곳에 계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뜻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여덟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마다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을까요? 우리 인생들이 겪는 경우들이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나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다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의지해라. 의지해라. 목자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시편 20편 1절에 나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사정을 직접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 최성규 집사라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키도 크시고 그 얼굴도 아주 서글서글하게 생기시고 아주 참 정감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아나운서세요, 최성규 집사님이.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세상에 그런 유명한 그 방송들 다 이제 하차하고 오직 딱 하나,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진행을 한 3년 4년 넘게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의 사연을 이 동영상에서 담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불교 학생 회장도 하고 또 어머니가 뭐 절 3개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늦게 얻은 자식 중에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3살 때에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치인 것도 아니에요. 깔렸어요. 그 어린 3살짜리가 트럭이 깔려가지고 트럭이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그랬으니 살아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성 집사님이 그 간증에서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살짜리 딸, 그것도 아들만 줄줄이 낳았던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태어난 귀한 딸을 트럭이 후진으로 한번, 전진으로 한번 깔고 지나갔을 때 내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때 만약 딸이 죽었다면 나도 따라갔을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니까 내 목숨은 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딸이 실려간 병원으로 운전을 하며 달려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영등포 로터리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게 서원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딸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더라고요. 의사는 가망이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혜원아, 딸 이름이 혜원이에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일어나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해. 혜원아, 이거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집에 가자. 막 이러면서 실성해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넘게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막 간호원이 이 아이에게 뭐 어떻게 잘해주면서 뭐 그분이 권사님이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불교 신자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분의 얘기 중에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영등포 로타리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잡고 불교 신자가 기도를 했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혀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 20편 1절의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일에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못 믿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묵상하세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들에 담겨진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왜냐? 성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두신 바로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뭐예요? 막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대요.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때 기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이 의미는 뭐냐? 나를 스스로 낮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낮추다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뜻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칼로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칼로 베어서 잘라내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자, 나를 낮추는 것 여러분 힘들죠? 남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힘들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낮춘다? 힘들어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일반 성도들한테 더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것을 칼로 베어서 잘라내야 되는지, 그 칼로 여러분 살을 잘라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칼로 잘라서 나를 낮춰야 되는, 그 베어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에요. 자, 이 요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아요. 근데 이것을 아들 여호야김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왜 그랬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통치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저 애굽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분노가 치민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애굽을 섬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교회 안 오시고 혹시라도 지금 그런 삶 가운데 지금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호와의 기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바로 자기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게 돼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분노하고 오해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오늘로 혹시 있으면 잘라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오해해 봤자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노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상황이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내 살을 칼로 베듯이 내 스스로 낮추고 내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자 어떻게 해주시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시편 91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얘기해요. 15절 16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오래 살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낮추시라는 거예요. 또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시편 37편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쁠 일 없는데 내 마음을 낮추고 내 감정을 낮추고 칼로 베어 버리듯이 그런 결단과 노력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면 뭐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 또는 내 삶이 지금 엉망이고 막 아프고 모든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 실망이 있고 막 이럼에도 그 생각들을 내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들, 기도 응답해주고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영화롭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왜 얘기하셨느냐?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오해 모든 것 다 잘라내버리고 우리가 정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이와 같은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자, 오늘 나눈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세 번째, 나를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되라? 내 마음, 내 감정,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도 정말 살을 베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러분 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